아마샤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아마샤 1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아마샤 2탄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실 때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서론 딱 듣고 자기가 결론 내려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서론, 본론, 결론까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래요. 대화할 때도 몇 마디 들어보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래 딱 잘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왜 한국 사람들은 대화를 못하나? 싸워요, 싸워. 한국 사람들은 성질들이 급해가지고요, 대화를 못합니다. 부부간에도 대화가 안 돼요. 싸웁니다, 싸워.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되거든요. 끝까지 안 들어보고 나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인간관계가 제대로 될 수 없죠. 인간도 그런 것 같아요, 인간도. 우리 인생도 보면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고요. 그래서 서론은 우리를 준비하는 기간, 그러니까 청년기, 그러겠죠? 소년기, 청년기, 서론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년기가 있죠, 장년기. 네? 이게 이제 본론이에요. 여기서 끝난 건 아니잖아요. 이 결론까지 가야 돼. 이 결론은 노년기라든지 또 연령적으로 보면 그렇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처음부터 은혜 주시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은혜 주시면 우리 인생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준비하시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위기도 오고 고난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게 준비 기간이에요. 그 기간을 잘 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저는요, 은혜 받고 망한 사람 많이 봤어요. 축복받고 망한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은혜 안 받는 게 낫고요, 축복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 받고 망한 사람도 봤어요. 네, 그럼 결론이 안 좋은 거예요, 결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를 선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이 아마샤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제 전쟁에 나갈 때 뭐라 그랬죠? 자기 유다군 30만, 그거를 만족해야 되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낸 거죠. 돈을 주고 이스라엘군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10만 명을. 근데 그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종의 이름이 나와요. 스가랴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무명으로 나와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왕이여 왜 그러십니까? 30만 명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지 왜 군대 수에 그렇게 매달리죠? 그때 이제 아마샤가 들었어요. 이게 듣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10만 명을 돌려보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다 돈을 주고 산 건데 그만큼 손해를 보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거기 보세요.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이겼어요. 17절.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과 여호와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 말은 서로 보자 그런 게 아니고 전쟁하자. 지금 에돔과의 전쟁에서 아마샤가 으쓱한 거예요. 으쓱. 그러니까 너도 이길 수 있어. 내가 당신도 이길 수 있어. 나와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말을 합니다. 네, 18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요, 기가 막히니까 예화를 드는 거예요. 예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 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나한테 대드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될걸? 이렇게 말해요. 근데 비록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막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당신이 어석해가지고 나한테 이게 덤비면 안 되죠?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뒤에. 19절, 시작.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예나 평이 고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방하고자 하느냐. 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 그렇지만 아마샤가 안 들어요. 이 사람이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자기 주관대로 막 하는 거예요. 네.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이 2번 막으셨어요. 막는 게 은혜라고 했잖아요. 2번 막으셨습니다. 근데 아마샤가 안 들어요. 무슨 얘기야? 내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어? 그러면서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쭉 내려가서 21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사랑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졌어요. 누가 먼저 전쟁을 걸은 거예요?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네? 근데 이 전쟁에서 졌어요. 졌다고요. 근데 그 결말을 보면 이 아마샤 왕이 아마샤 왕에 대해서 아마샤 왕의 결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느냐 한번 보세요. 쭉 내려가면 26절부터 봅니다. 26절, 27절. 시작. 아마샤의 이외에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샤가 망하는 과정을 보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다 왕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걸었다가 전쟁에서 패해서 왔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아마샤를 배반하는 거예요. 모반이라는 말은 배반했대요.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마샤를 따라가가지고 그 아마샤를 죽였어요. 그 백성이 죽인 거예요. 불행하죠. 결론이 안 좋죠. 안 좋을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는 특권을 누린 거 아니에요? 특권을 받았는데 지금 아마샤는 이렇게 비참하게 망한 거예요. 네, 망했어요. 그가 통치하는 유다 백성들도 불행했고 전쟁에서 졌고 본인도 자기 백성에 의해서 그냥 맞아 죽인, 그냥 칼로 죽인 거예요. 암살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아마샤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에 보면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그랬어요.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이때부터 불행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후부터 언제 하나님을 버렸나? 우리가 잘 보시면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면 14절에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에 뭘 가지고 왔어요? 우상.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의 뭘로 세웠대요? 신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가져다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때에 15절 보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한 한 선지자를 보내시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 왕이 이르되 유다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확 구박한, 네가 뭔데? 예?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이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당신이 뭔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하라 마라 합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지금 왕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왕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서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을 섬깁니까? 그러니까 네가 뭔데? 네가 왕의 선지자냐? 그러면서 그 말을 묵살해버려. 그때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다시 27절로 가보면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이걸 하나님을 버렸다. 14절에서 뭘 섬겼어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가져온 전리품 중에 우상을 갖다 숭배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언제 순간적으로 빗나가느냐. 언제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지금 아마샤는 그걸 누가 줬다고 믿는 거예요? 에돔 신. 세일산에서 가져온 그 신이, 우리는요, 제가 늘 그래요. 절대 겸손이란 말이 이게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몰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하자.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고요. 내가 믿음이 좋아. 내가 뭘 믿음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도 하나님이 기도할 힘을 주셨으니까 기도한 거지. 간혹 우리는 내가 기도해서 응답 맞기는 맞는데 그 자체도요, 이제 말을 좀 가려서 하세요.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요. 네, 우리에게 믿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은혜 받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그 승리가 하나님께서부터 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아마샤는 그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절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망해요. 망해.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잖아요. 제가 관상가는 아닙니다. 관상가는 아닌데, 이분들이 거만해요. 근데 왜 저분은 목사하면서 얼굴이 거만해 보이지? 가까이 못 가겠는 거예요. 네. 저분은 왜 이렇게 얼굴이 거만하지? 여러분, 오늘 집에 가 얼굴 좀 보세요. 하루에도 여러분 우리 얼굴을 봐야 됩니다. 얼굴이란 말이 얼꼴이요, 얼꼴. 얼이란 말이 정신, 꼴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그럼 얼굴이 벌써 틀려요.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얼굴이 틀립니다. 근데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이 벌써 달라요. 마음. 지금 아마샤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는데 그때 으쓱한 거예요. 으쓱하면 안 돼요. 어깨를 더 내려야 돼요. 내가 잘나서. 사실 1차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뭐죠? 30만 명 군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만 명이 가도 하나님이 승리케 안 하시면 지는 거예요. 군대 30만 명으로 이긴 게 절대 아닙니다. 뭘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아멘. 거기다 써놓으세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주 사도 바울만한 영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늘 고민하기를,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의 답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지도 몰라요. 아유, 권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아유, 권사님 이렇게 기도를 잘해요. 그 말 할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때 사탄이 틈을 확 탑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나와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나와봐. 왜 저 사람은 믿음이 저렇고 왜 저 사람은 왜 기도를 안 해?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내가 뭔데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내가 뭔데 왜 다른 사람의 기도를 평가하냐고요. 그 자체가 교만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으쓱하면 안 돼요. 언제 으쓱했어요? 에돔과의 전쟁에도 돌아온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으쓱한, 순간적으로. 사람이 망하는 거요, 순간적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휘둘러.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기회를 주셨잖아요. 다시 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갑니다. 16절 그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사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을 하니까 어찌하여 그 신들을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 왕이 이르되 유다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경고라니까.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지금 어떤 선지자가 와서 그 한 말을 지금 사람의 말로 듣고 그치라. 그래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한 말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냐. 왕은 이 경고를 무시해서 망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이번에는 그 왕을, 이스라엘 왕이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19절. 시작.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내 마음이 뭐예요? 교만하다. 이게 지금 요아스를 통해서, 북왕국을 왕을 통해서 한 얘기예요.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장하노도다. 내 궁예나 편히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하기도 하시지만요. 하나님이 때로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사탄도 쓰셔요. 사탄도. 사탄도 하나님이 통치하라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무슨 얘기 하냐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이미지 관리도 잘 하시고요. 우리 마음이 겸손해야 얼굴도 겸손해 보여요. 얼굴이 거만해 보이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얼굴이 거만해 보이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좀 거울 좀 보세요. 네, 내 얼굴이 혹시 거만해 보이지 않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거만해 보이면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교만한가 보죠.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또 거만한가 보죠. 하나님 제 마음에 그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회개하려고 하지 마세요. 회개는 성령이 주시는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는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막 부으세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겸손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겸손하려고 해도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잘 안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평생 내 마음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겸손은 그걸 껍데기예요. 바로 제거합니다.
윤리적으로 착한 척하고 겸손한 척한 거는 바로 재발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는 회개는 도로 재발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해요, 성령을. 성령이 내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성령이 내게 겸손한 영을 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잘 나갈 때 조심합시다. 으쓱 하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절대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잘합시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멋지게 끝나요. 그래서 절대 겸손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런 말씀 우리 아버지 아마샤 왕은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어떤 사람이 와서 그를 조언할 때 겸손하게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전쟁에서 승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전리품 중에 하나였던 우상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다가 결국은 이렇게 망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2번이나 주셨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한 번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하나님 기회를 주셨지만 교만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이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절대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평생 유지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의 결론을, 인생 결론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마샤 같이 그렇게 미련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없도록 우리에게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얼굴까지도, 우리의 이미지까지도 교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거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얼굴이 겸손하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겸손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리오 칠리